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산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부족한 종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올바로 전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정상적인 그 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해를 하시고 말씀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며칠 전 그 7월 2일 이 가족 단톡방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오늘이 철부지 칼빈 신학 1학년 22살 72년 7월 2일 지금부터 47년 전 그날 7월 2일 너와 함께, 너는 아들입니다. 얘기하며 점심 먹고 차 한 잔 함께 하며 나에겐 소중한 책, 히브리서 산책, 엄마에겐 더 없는 귀한 선물, 노트북, 고맙다 아들.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흘러보내길. 오늘 발걸음 고맙다. 조금 후에 카톡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감사. 풍기 3일 교회에 있는 큰아들 훈 목사가 다녀간 후에 올린 가족 단톡방 얘기입니다. 아들에게 축복을 빌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미처 생각도 못하고 그날 왔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 서피스라는 것은 몸체가 작고 얇죠. 핸드폰처럼 터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시골에서 사람과의 한정된 교제 속에서 때로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텃밭에 자라는 야채나 철을 따라 피워지는 야생마를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써보고 싶어서 노트북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 얘기를 하더니 아들에게 중고를 그런 걸 하나 부탁을 했었나 봅니다. 사실 요사이 중고는 가라지 세일이나 이 전불 세일 같은 데 가보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은 고물이었는데 정말 요즘은 고물이라는 것도 얼마나 새 거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에 중요한 것은 전불 세일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전불 세일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상한 사업처럼 되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여간 그날 7월 2일이죠. 47년 전 하필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때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죄야 잡고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던 때입니다. 그때를 회상에 젖어 있는 아들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이 유언 준비입니다. 좀 부담스럽죠. 유언 준비. 천국 입성 준비 그러면 괜찮죠. 근데 유언 준비라는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 모인 성도들은 자녀들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 야곱처럼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유언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48장 1절에 보면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뵈러 갑니다. 두 손주가 미독한 할아버지 병문안 가야 마땅한 것이죠. 요셉의 마음에는 이 두 아들이 언약의 족장인 붓진을 통해서 그들도 이스라엘의 가족이다, 이론임을 보증받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후에 아스낫과 결혼 후에 출생한 아들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두 아이가 족장 야곱의 가족 인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간신히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을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명의로 함께 받으리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로 받겠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야곱이 에브라임, 므낫세 양자를 삼음으로 자신의 친자 루벤과 시므온처럼 축복한 것입니다. 아들로. 요셉 마음 한켠에 있던 염려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야곱은 이제 두 손주를 축복합니다. 장남 므낫세였지만 왼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에게 얹고 기도합니다. 요셉이 손을 다시 막 끌어당깁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은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도 크게 될 것이다. 아우는 더 큰 자가 되어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야곱의 육아는 점점 늙어서 잘 보지 못하지만 영안은 점점 밝아져 하나님의 지시함을 들었습니다. 그 지시를 따라 순종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늙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에 밝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늙어갈수록 겸손해질 것이고 늙어갈수록 순종할 것이고 늙어갈수록 고집불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집불통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나 그렇게 이끌려 나가는 고집불통,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후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후손에게 다 유언합니다. 1절 2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유언합니다. 야곱은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유언하죠. 야곱은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아들들의 죄와 선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하심, 철저한 보응, 원리,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언은요, 불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단순한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심과 야곱의 영안이 열려서 미래에 대한 예지로 이루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각각 그들이 행하였던 행동을 기반으로 축복과 책망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루벤이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겜 족속을 습격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인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넷째 아들 아주 성실한 유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형제들을 기근해서 구한 요셉 크게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왕을 거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축복할 것을 축복하고 책망할 것을 책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각 아들의 후손들에게 전개될 이 구속사의 그 과정을 말합니다. 각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 구속사의 사명인데요, 이게 미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가고 또 사업하고 열심히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야곱은 분명하게 자식들의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언의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첫째가 여기 유언의 축복입니다. 유언이 실현 보장의 축복입니다. 48장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선포하는 축복의 말을 실현하실 분이 누구냐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까? 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신의 신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계승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계대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어떻게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아버지 이삭을 낳게 되었는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어떻게 드렸는지, 또한 아버지 이삭은 자식이 오랫동안 없었지만 할아버지처럼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압니다.
20년 만에 쌍둥이로 형 에서와 자신을 낳은 사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계대를 지켜 내려왔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야곱 그의 유언 기도는 조상의 경험과 철저하게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어디서 들어봤을 겁니다. 내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물론 지난날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치우쳐서 그 결정에 따라 걸어온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거룩 성화의 과정을 거침으로 점점 점점 거룩해 갔습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언을 실현해 주실 것이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유언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삶을 볼 때 임종을 앞둔 그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허황된 축복을 할 리가 없습니다. 대충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그는 자신의 유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온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자신의 축복을 실현시켜 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의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생부터 죽음이 임박한 이 시간까지 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야곱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에서 구원해 주시고 형 에서의 위협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딸 디나 사건으로 시몬과 레위 때문에 일어난 세겜적의 위험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 일가가 7년 동안 흉년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보너스가 애굽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도 자기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번성케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시간 성산 우리는 야곱의 유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생의 마지막에 가서 허둥지둥 호황된 몇 마디의 말을 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늘 체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배우고 체험한 기반 위에서 선포하는 축복이 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유언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준비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한참 이 자리에는
성장해 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고 나름대로 사실만큼 살아온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짧은 혹은 긴 시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과거의 삶을 다시 재해석,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His story. 그것이 주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역사입니다. 나의 역사를 해석할 때 내 역사의 삶 속에 그분의 이야기가 그분이 하셨구나. 지금까지 다 내가 한 줄 알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역사 속에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히스토리구나. 우리 자녀들을 관철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 쌓인 기도가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유언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을 보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복을 주시오며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지으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복을 구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할 것입니다. 그걸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은 끔찍합니다. 지금도 끔찍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끔찍합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애굽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야곱은 손주들이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아시죠? 그 이스라엘 대군과 출애굽의 장관, 특별히 신앙의 축복을 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야곱은 후손들이 조상들 언약을 계승하고, 후손들이 조상의 언약을 계승하고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칭함받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실 이 유언은 3600년 전에 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 우리 성산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단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그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 불리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특별히 사명을 위한 축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런 퍼져나가는 축복이죠. 이 흐르는 축복, 흘러넘치는 축복, 요동치는 축복, 감당할 수 없는 축복, 그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은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자식들이 나아가서 사는 세상 속에서 최고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흐르는 그 보혈의 축복을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여행을 떠날 때 주는 미션, 내 자식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는 미션, 내 자식이 직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며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애비가 자식에게 주는 미션,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 옆에 진짜 붙어있는 미션, 예수 믿게 해라. 너 때문에 예수 믿게 해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 너희 성읍 높이고 창고를 늘리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그 복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의 최고가 뭡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내 얼굴에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보여주나,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나.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는요, 모였을 때마다 우리들의 얘기는, 우리의 스토리는 히스토리가 돼요. 그분에게 집중. 그럴 때마다 내가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주께서 감격시키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유언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다운 유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축복기도.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이호 여사가, 이호 장로님이 하늘로 가는 모습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많은 오늘날 참 신선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심을 보았습니다. 아, 천국은 저렇게 가는구나. 결혼 며칠 후에 김대중 대통령 국가 내란 음모죄로 내란 음모죄로 빨갱이 눈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옥에서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가지가지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워 거짓 자백을 할까 하는 유혹도,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희우 여사에게 변절자로 낙인 찍혀 버림받을까 봐,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변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희우 여사는 그만큼 강직한 정절, 하나님의 사람,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지만 이런 모습은 옥중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의 일사가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호 여사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모습 끝까지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가족들이 불러주는 찬송에 입술을 달싹이며 따라했으며, 시편 23편을 읽을 때도 같이 입술을 달싹이며 따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유언, 우리 국민께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끝까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사는 국민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평생 추구했던 삶 보여주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유언도 그런 것. 평생 추구하던 것, 마지막 라스트 워드, 마지막 말 합니다. 딴 소리 안 합니다. 우리가 떠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족과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조용히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지. 저는 오늘 길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유언은 우리의 평소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산의 성도, 우리 모든 생애 수레바퀴 한 챕터 한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삶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수레바퀴 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각 개개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의 몫을 다한 수레바퀴는 자신들의 삶의 역사를 분명하게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 특별히 성산의 청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몫을 다하고 떠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치, 천국 백성의 자치를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꽉 찬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며 이 땅은 우리의 나그네로서 보다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확실하게 살게 하시고, 온 수레바퀴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여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